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히브리서 12장 제일 위쪽 1절을 한번 봐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기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은 믿음의 선진들을 의미합니다. 이 선진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운동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평소에 운동하지 않는 저에게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말일 수 있는데 도대체 무슨 운동을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 저희를 관찰하고 있을까요? 달리기 경주입니다. 1절 말씀에 경주라는 말이 제일 끝에 있는데요. 원어에서는 달리기 경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 마치 운동 경기를 보는 관객처럼 우리가 달리는 모습을, 달리기 경주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달리기 경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히브리서 12장 바로 전장이 히브리서 11장인데요. 11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유명한 장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립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살아왔던 이야기가 그곳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믿음의 조상들이 달려갔던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는지 그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제 그들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하는 시민이 되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감시자가 아닌 우리가 앞으로 뛰어갈 그 믿음의 경주를 응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경주는 산책과는 다릅니다. 산책에는 승패가 없습니다. 산책할 때 옆 사람과 막 경쟁하면서 산책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뭐 더 구경할 게 있으면 잠시 멈춰서 구경을 하다가 또 그냥 뭐 또 가야 하면 또 가다가 또 음료수 사 먹고 싶으면 카페에 들렸다가 뭐 이렇게 편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경주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주에는 항상 승패가 있기 때문입니다.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는 무조건 이기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하는 겁니다. 중간에 멈춰서도 안 되고 잠시 한눈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목표 지점을 향해서 있는 힘껏 달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믿음의 산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항상 믿음의 경주라고 부릅니다. 그 말은 우리의 인생길, 다시 말해 우리의 믿음의 길에 승패가 있다는 겁니다. 승리도 있고 패배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인생이라는 믿음의 경주를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승리하는 방법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아멘.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마치 장애물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고난으로 인해서 그 고난을 이렇게 뛰어넘다 보면 피해 가다 보면 피곤해지고 연약해집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 피곤한 손, 연약한 무릎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달리기를 하다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점점 더 약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더 이상 달리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주저앉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고난으로 인해서 달리기를 중도하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믿음의 경주에서도 패배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고난의 강도가 점차 증가할수록 강력해질수록 더욱 빨리 지치게 되고 더욱 빨리 쓰러지게 되고 더욱 빨리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는 큐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욥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큰 칭찬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의 경주를 진짜 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이었지만 육체적인 고난, 자녀의 죽음, 가족들의 이별, 재정적인 위기, 친구들의 비난, 하나님의 침묵,
온갖 고난 앞에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잘하던 욥도 결국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한참 잘하다가 질병으로 인한 고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짐으로 인한 고난, 갑자기 금전적인 문제로 인한 고난, 그 외에도 수많은 고난으로 인해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곤 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경주에서 선두 그룹에 있던 성도들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갑자기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겁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 큰 은혜를 받아서 또 태국과 장은 단기 선교 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아서 특세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앞서가던 성도들이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들의 존재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선두 그룹에서 뛰어가던 그들의 뒷모습을 보았는데 어느 순간이 되니까 그들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디로 증발한 걸까요? 그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으로 인해서 쓰러져 버렸고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해서 그냥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이미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하는 무리들은 그 자리를 이미 지나쳐 버렸고 그들은 더 이상 그 믿음의 경주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분명 열심히 뛰었고 은혜도 받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벌써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쓰러진 자들에게 너 고생했다. 그냥 계속 주저앉아 있어라. 그냥 누워 있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약해진 손들과 마비된 무릎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는 겁니다. 무릎이 마비됐으면 무릎을 쳐서라도 다시 일어나라는 겁니다. 손이 약해졌으면 다시 힘을 들어서 달릴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를 그래야 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뚜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뚜기는 아무리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느 방향으로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납니다. 어느 세기로 밀어도 무조건 다시 일어납니다. 우리도 영적 오뚜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어떤 세기로 밀어 넘어뜨리더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한다는 것.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고난 때문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저는 쓰러진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넘어진 그 다음입니다. 넘어진 다음에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마치 무슨 시체처럼 그냥 계속해서 그렇게 쓰러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오뚜기인데 누가 오뚜기를 이렇게 밀어서 넘어졌는데 그 오뚜기가 다시 일어나지 않고 그대로 넘어져 있다면 어떻게 그것을 오뚜기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계속 쓰러져 있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정말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싶다면 넘어진 것을 가지고 자책하지 마시고 일어나지 않는 것을 자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웹툰 작가이자 이제는 뭐 연예인에 거의 맞먹는 기안84라는 사람이 뉴욕 마라톤을 도전합니다. 뉴욕 마라톤은 엄청 유명한 마라톤입니다. 전 세계 보스턴, 시카고, 런던, 베를린, 도쿄 이 도시에서 하는 세계 6대 마라톤 중에 하나가 뉴욕 마라톤인데요. 기안84가 서브4 다시 말해 4시간 안에 완주한다 이 목표를 가지고 연습해서 그 시합에 도전을 합니다. 거의 한 6만 명이 되는 사람들과 기안84도 같이 출발을 하는데요. 나름 훈련도 했고 열심히 주변에서 도움을 받아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순조로웠습니다. 근데 한 20km 지점이 되니까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체력도 떨어지고 호흡도 막 꼬이게 되면서 굉장히 힘들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엎친데 접친격으로 그 코스 안에 죽음의 다리인 퀸즈버러교라는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뉴욕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난코스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올라가는 길도 굉장히 경사가 높고 내려가는 길도 경사가 굉장히 높아서 사람들이 여기서 많이 포기한다고 합니다.
이 기안84도 오르막길을 막 올라가는데 사람이 지치다 보니 더 이상 못 뛰겠어서 점점 걸음이 느려지더니 결국 멈추게 됩니다. 오래 달리기를 여러분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번 멈추면 다시 뛰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리가 막 천근만근 같아서 마음은 뛰고 싶어도 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안84가 다시 힘을 내서 막 뛰기 시작합니다. 자기 옆에 막 시각장애인 그 사람들 도움을 받아서 막 뛰는 사람도 보고 막 이러니까 내가 여기서 멈춰 있어서 안 되겠다 하고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킨즈버려교는 이렇게 넘어가게 됐는데 나오고 나니 이제는 완전히 체력이 방전돼서 막 헛구역질까지 나오고 그래서 완전히 그냥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립니다. 거의 포기 상태죠. 그때 주변에서 막 열띤 응원을 막 보내줍니다. 사람들이 기안84 이름을 부르면서 막 파이팅을 외치니까 그 응원 소리에 힘을 입어서 다시 일어나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물론 기안84가 처음 이 달리기를 시작할 때, 마라톤을 시작할 때 서브4, 다시 말해 4시간 안에 완주한다, 이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가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서 결국 완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고난 앞에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힘들어서 잠시 쓰러질 수는 있지만 계속 쓰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야 합니다. 고난으로 인해 지쳤다고 그 지쳐버린 손과 연약한 무릎을 그대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다시 그 무릎을 쳐서 그 손을 다시 일으켜서 달릴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그냥 멈춰버리고 주저앉으면 우리가 꿈꾸는 그 완주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간에 멈췄는데 어떻게 완주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싶다는 그 꿈을 이루고 싶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영적 달리기를 하다가 이미 쓰러져서 포기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재도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쓰러졌다고, 이미 저쪽까지 선두그룹은 다 뛰어갔다고, 나는 망했다고 일찌감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일어서서 다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면, 천천히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면 언젠가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한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다면 두 번째는 올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올곧은 길을 만드는 것과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것, 별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이미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고난을 만나서 다리를 절게 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절름발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리를 가지고 마라톤을 뛴다는 거,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거, 이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무리 뛰어도 속도도 나지 않을 뿐더러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는 다리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냥 계속 패배자로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리를 가지고도 넘어졌어도 그 다리를 질질 끌고서라도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좀 더 힘을 내야지, 내가 좀 더 빨리 달려야지가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곧은 길입니다. 결승전까지 가장 짧은 직선거리로 뛰어가야만 완주할 확률이 훨씬 빨라집니다. 훨씬 높아집니다. 다시 말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가게 되면 엄청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 저는 다리로 절대로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올곧은 길로 달려가면 다리를 절더라도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똑바른 직선 길이기 때문에 덜 힘들게, 더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 다리가 지금 쩔뚝거리는데 그 다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뛰어가게 되면 나중에 완전히
발목도 다 탈골되고 그러다 보면 뛰는 것은 고사하고 이제는 걷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하고 싶어도 더 이상 경주에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올곧은 길을 만드는 것은 빠르게 결승점에 도달하며 안전하게 동착할 수 있는 방법이며 그것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구불구불한 길을, 그런 인생길을 달리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고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은 이미 저는 다리가 되어버렸는데 여러분이 그 구불구불한 길을 어떻게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올곧은 인생길을 달려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럴 때 여러분의 다리가 완치되는, 올곧은 길을 걷다 보니 다리에 무리가 덜 가게 되고 완치돼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되는 그 놀라운 치유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승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서 올곧은 길을 걷는다는 것, 올곧은 길을 달린다는 것, 그것은 무슨 삶을 의미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올곧은 길로 달리는 것일까요? 제가 잠언 4장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평탄하게 만들고 튼튼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조금 오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올곧은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똑같은 말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이 잠언 말씀에서는 추가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올곧은 길을 만든다는 것, 올곧은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악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구불구불하게 걸어가지 않고 죄에서 떠나서 사는 삶, 그것이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올곧은 길은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에서 계속 구불구불한 길은 패역한 길이며 죄인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반대로 올곧은 길도 계속해서 잠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길이며 바른 길이고 의인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두 길이 항상 대조적으로 잠언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내가 힘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달리는 것으로는 내가 아무리 힘을 내도 그 길을 다 완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올곧은 마치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직선 도로를 달리는 것이 훨씬 더 좋은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구불구불한 인생길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길을 가게 되면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겠죠. 그러니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몇 킬로의 속도로 달리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어떤 길을 달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올곧은 길을 달려감으로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리엔티어링이라는 스포츠 경기를 아십니까? 아마 우리는 잘 안 들어봤고 잘 유명한 운동 경기가 아니라서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환경을 그대로 사용해서 지도와 나침반만 가지고 정해진 목표물들을 찾아서 최종 목표지 같이 가장 빨리 도착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운동 경기입니다. 미리 정해놓은 길을 달리는 마라톤과 달리 출발과 동시에 선수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도를 펼쳐서 저마다 다양한 길을 선택해서 개척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경기입니다. 정해진 길이 없다 보니 선수들은 다음 목적지까지 루트를 스스로 개척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만약에 어떤 선수가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되면 더 많은 수고, 더 오래 걸리는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숙련된 지도법과 방향 감각을 가지고 목표 지점까지 가장 좋은 길, 가장 지름길을 선택하게 되면 우승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가 이 경기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올곧은 길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승패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면 우리 인생의 승리가 찾아온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성공을 해도 내가 구불구불한 길을 걷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어떤 길을 지금 달리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조건 빨리만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달리기를 이긴다고 생각하는 건 큰 착각입니다. 물론 달리는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잘못된 길로 엄청 빨리 달리기 시작하면 우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돌아와야 할 그 거리가 훨씬 더 많아지다 보니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목표 지점까지 와야 하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더 많이 패배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히려 다소 좀 느리다고 생각하지만 올곧은 길을 달리기 시작하면 그것이 지름길이 되고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수월하게 목표 지점까지 결승점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있느냐입니다. 빠르다고 무조건 더 좋은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면서 달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달리고 계시는 그 길은 구불구불한 길이십니까? 아니면 올곧은 길이십니까?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선택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내 삶의 결과를 달라지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삶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굉장히 신중한 문제입니다. 그냥 막 뛰어가면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들이 뛰어가니까, 세상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하니까 그냥 나도 넙죽 그 말을 듣고 막 뛰어가기만 하면 결국 나중에 후회만 남습니다. 우리 모두 올곧은 길을 선택함으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우리 모두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경주의 선수로 발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은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경주는 산책이 아닙니다. 경주에는 항상 승패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승패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대충 달릴 수 있겠습니까? 승자와 패자가 결정되는 이 믿음의 달리기라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인생에서 패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무나 그 승리의 메달을 달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나 그 목걸이를 목에 걸 수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경주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엄청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반드시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여름 수련회를 신청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영적 공격이 여러분에게 올 것인데 이 믿음의 경주에서 끝까지 서바이벌 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수많은 고난이 여러분을 찾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고난을 만나게 되면 당연히 시합을 멈추고 그냥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이만하면 됐다. 최선을 다한 것 같다. 여기까지가 한계인가 보다.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완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뭐 엄청 특별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든지, 뭐 엄청 좋은 운동화를 신어야 된다든지, 엄청 좋은 뭐 성능이 좋은 운동복을 입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뛰어가면 여러분이 여름 수련회 그 수련회장 집회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중도에 포기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도 믿음의 경주를 하다가 이미 쓰러져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저앉아 계시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경주를 시작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제발 시도도 해보지 않고 나는 안 돼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힘을 내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보는 이번 여름 시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올곧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무조건 빨리만 달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빨리 달리게 되면 우리는 훨씬 더 멀리 돌아서 목적지까지 돌아와야 합니다. 멀어질수록 더 빨리 달릴수록 목표 지점과는 더 멀어지고 우리는 더 힘들고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결승점까지 와야 하니 그거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패배의 주된 원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 보고 자꾸 빨리 달리라고만 합니다. 저 사람도 지금 달리고 있는데 너 그렇게 서 있으면 안 돼. 지금 달려야 될 때. 어디로 달려야 되는지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냥 무작정 달려 라고 하니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옆에 사람이 뛰는 곳으로 그냥 뛰어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살면 굉장히 잘 사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요. 목표 지점으로부터 우리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제대로 인도해 줄 길을 선택해서 그 길로 달려야 합니다. 구불구불하지만 크고 넓은 죄악의 길로 달리게 되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합니다. 좁지만 올곧은 길로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내 눈에 보이기에는 당장은 구불구불한 죄악의 길이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훨씬 더 아늑해 보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그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여러분의 인생의 지름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나를 멸망시킬 멸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올곧은 길을 선택하면 주변에서 칭찬하기보다는 너 참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피드백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도 속으로 내가 지금 인생을 잘 살고 있는 것이 맞는가? 나도 세상 사람처럼 뭔가 움켜잡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향해 뛰어야 되지 않을까?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것 말고 땅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추구하면서 열심히 뛰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곧은 길로 걸어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바로 주어지는 특별한 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낙심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올곧은 길에서 이탈하여서 구불구불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방식으로는 절대로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올곧은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길이 여러분을 더 빠르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이며 더 안전하게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인도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올곧은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입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힘을 내서 구불구불한 길이 아니라 올곧은 길을 선택함으로 이번 한 해 믿음의 경주에서 그냥 간신히 완주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해서 주님께 승리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든. 우리 다시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찾아가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함 눈물의 끝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한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니.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의 기쁨 되어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예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우리 목소리도 마음을 담아서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함이 내 모든 기쁨이 되리 모든 기쁨